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111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또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귀한 은혜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편 111편은 저자를 알 수 없는 익명의 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편의 독특한 점은 답관체라고 해서 이 히브리어 22개 알파벳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매우 독특한 형식의 시입니다. 이런 비교적 매우 기술적인 형식의 시는 주로 후기 히브리 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1편도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11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기가 어려운가?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민을 한 번쯤 하게 되죠. 이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배를 당연히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주의를 성실히 지켜야 한다는 것도 다 압니다. 기도해야 하고 또 말씀을 읽기에 열심히여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죠. 어느 순간부터 이 예배와 기도와 또 찬양과 또 말씀을 듣는 것이 습관이 되고 형식이 되어버리죠. 몸은 예배당에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이 전심으로라는 표현처럼 예배를 의무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 일처럼 말하지 않죠. 오히려 예배를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또 예배를 너무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2절부터 그 이유가 나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아멘. 이 시편의 기자는 예배보다 하나님을 먼저 말합니다. 예배의 방법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말합니다. 또 예배의 형식보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먼저 고백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성공하는 예배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배는 어떤 방법이나 형식이나 환경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하면 예배가 회복될까? 어떻게 하면 기도가 살아날까? 어떻게 하면 신앙이 뜨거워질까? 언제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만 시편 기자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다시 바라봐라.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시선의 문제라는 것이죠. 사람은 감탄하는 대상을 향해서 저절로 마음이 움직이게끔 만들어졌습니다. 좋아하는 취미가 있는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시간을 냅니다. 요즘 월드컵 시즌인데 억지로라도 경기 시간을 챙기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피곤해도 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그 대상에 감탄하기 때문이죠. 우리 취미 활동에 감탄하고 또 스포츠 경기에 감탄하고 또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탄하게 되고 또 그러한 일에는 우리가 어떻게든 무리를 해서라도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배가 시들하고 예배가 힘이 없고 또 예배가 나에게 전혀 특별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탄과 또 감격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그러다 보면 예배가 형식이 되고 또 억지가 되고 또 버텨야만 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어떤 방법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 앞으로 데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2절부터 9절까지 반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행하시는 일, 그의 손이 하는 일, 그의 기적, 그의 능력, 우리가 이런 표현에 유념하면서 우리 조금 길지만 2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아멘.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하신 일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나는 여호와다, 너희에게 이런 일을 행한 여호와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을 너희에게 행할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며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숨쉬게 하시고 심장이 뛰게 하시고 또 생명을 낳게 하시고 이런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인 것이고 또 예배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서 9절에 보시면 약속을 세우시고 또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결코 약속을 완벽히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약속에 신실하신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고 또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할 표현은 바로 2절 중에 보시면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 도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기린다라는 이 언어적 뉘앙스는 찾아본다, 또 연구하다, 살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가 펄펄 살아서 숨쉬는 사람과 예배가 메말라가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연구하는 일을 멈추는 사람의 예배는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 시절 한때 뜨거웠던 그때의 기억으로 평생을 버티려고 하고 10년 전에 하나님, 또 20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에 멈춰있는 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더 알라고 말씀합니다. 더 깊이, 더 넓게, 또 더 풍성하게 알기에 힘쓰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연구하고 열심히 알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야말로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지혜는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이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인생이 보이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람이 보이고 또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도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예배를 더 열심히 드려야지라는 결심 이전에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 또 그분의 크심을 보게 되면 또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게 되면 또 그분의 은혜를 늘 새롭게 발견하게 되면 예배는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이로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스스로 또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만물에 충만하신 그 경이로운 하나님을 전심으로 또 기쁨으로 또 자원하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편 111편의 말씀을 통해 예배의 본질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습관과 형식에 머물렀던 예배였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기억함으로 예배가 놀랍게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되시며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의 감격과 경외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깝게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놀라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기억하며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전군 군인교회와 또 군부대와 장병들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전군에 세워진 1004개의 군인교회들을 통해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선포되게 하시며 선교적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장병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선교의 본질에 집중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군부대 장병들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군생활의 연대 속에서 믿음의 뿌리를 더욱 깊게 내리게 하시고 250명의 군목과 또 500명의 군선교사와 각 부대의 군종병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주신 사명감으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타지와 타국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끝으로 다음 세대와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